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욥기와 잠언, 전도서를 흔히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란 삶과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처세를 하게 함으로써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으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이러한 지혜와는 달리 성경은 인생의 성공이 사람의 지식이나 영리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삶을 경험하는, 관찰하는 이러한 지혜 문학은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을 담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통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전자를 잠언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면 후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와 또 전도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욥기가 기록되었던 이유는 사람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고 여겼던 인과응보적인 기존의 지혜로는 인생에서 겪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운명은 모두 자기의 행동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관이 너무나 자주 한계를 드러냈고 충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는 때가 포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오히려 망하고 세상에는 악한 이들이 번영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는 이치가 무엇인가 아주 심각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타나는 어휘나 또는 문체를 살펴보고 또 그 역사적 배경을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욥기는 그러한 때를 겪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기의 문학적인 가장 큰 특징은 처음 부분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 4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문 처음과 나중 끝에서 보이는 욥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의 모습에서 보이는 욥의 캐릭터가 너무나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서 이야기하는 욥은 더할 나위 없이 흠없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운문에 나오는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당히 거칠고 저항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읽다 보면 사실 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욥기서에서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드리고 찬양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외치는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식을 들으셨고 그러한 욥의 탄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오히려 친구들의 말보다 더 옳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흔히 이해하는 욥의 내용은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조합입니다. 욥이 의인으로서 무고한 시험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경건한 신앙으로 견뎌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욥기에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가 고난받는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고난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최후의 깨달음을 얻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시로 구성된 부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중간에 담겨진 내용들은 거의 반복인 듯하고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세히 읽거나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자신이 구했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한 교회 권사님이 항상 늘 기도하시기를 욥 같은 시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욥이 그 시험을 받고 나중에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았으니 나도 욥 같은 시험을 받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같은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욥기를 아주 엉뚱하게 이해하셨던 것이죠. 한 주석가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얻은 교훈,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설정해 놓은 신학적인 틀 안에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로우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고 덮어 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생각과 기대에서 벗어난 분으로 똑바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신앙에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다시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조금 벗어난 믿음의 생활을 하여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언젠가부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 가두어 버렸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 불신실함에 불신앙의 방패막이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무 까닭 없이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를 오늘 또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돌보실 때에 너는 그분의 앞에 나아가 어떠한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전통에 따르면 우스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동쪽 어딘가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혹은 에가서 4장에 보면 이 우스 땅은 에돔 지역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우스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경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로기 시대에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의도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설정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하는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욥의 경험이 이전의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신학을 넘어서기 때문에 욥은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설정되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욥이 어떠한 민족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색채를 없앰으로써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욥이라는 이름도 그 뜻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론이 제시될 뿐입니다. 여러 가지 고대의 문헌들의 어원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욥이라는 말에는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욥 기서를 묵상해 보면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변론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드러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는 히브리어 이오브라는 단어로 적이나 원수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거나 아니면 같은 단어인 아람어에서 인내하다, 회개하고 돌아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주 완벽한 자처럼 보였지만 이제 읽어나갈 때에 그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사단의 적이 되며 친구들 앞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름들의 유래를 볼 때에 그 이름이 주인공으로서의 역할과 그 생각에 맞게 잘 설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흠잡을 데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이 없이 올바른 태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욥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면에서 드러납니다. 욥에게는 많은 자녀와 가축들, 짐승들이 있었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던 7과 3의 조합입니다. 그의 소유의 가축의 수를 말하는 것도 비슷한 상징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욥은 소유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에 의하면 그렇게 의인, 올바로 사는 자에게는 번영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에게 내리시는 아주 풍요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지혜문학에서 보여주는 신학의 특징입니다. 악에서 떠나 의인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욥의 후손과 그의 재산은 그의 정직함과 경건함과 결부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스스로 일을 알아서 다 잘하는 성장한 자녀들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벌인 잔치가 끝날 때에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며 번제를,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일말의 부정함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참 철저한 사람이었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흠없는 삶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도록 그가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아주 경건의 대가였고 동방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출발점과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서 살펴볼 또 던져볼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욥은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의 경건은 그의 번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그가 누리는 풍요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과연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넘쳐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 신앙의 동기는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번영과 안정 때문에 혹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욥이 겪어야 할 일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나칠 때에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을 채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하신다 하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욥과 같이 내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아뢰고 말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 벗어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질문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욥기의 말씀처럼 욥이 직면한 도전처럼 하나님은 결코 언제나 우리를 편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현실로 이끄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벗겨 버리시면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는 순간 얼마나 나의 존재가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또한 앞으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욥과 같이 내 주위에서 내 곁에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통받는 욥에게 다가와 그에게 소망을 다시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오히려 욥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친구들은 욥의 고통 앞에 교리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과 처지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입증하는 것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삶이다 말을 합니다. 욥은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며 또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는 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편에서 옳은 말만을 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자의 말처럼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 그들과 마주하면서 건너편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욥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욥이 그러한 고난을 견디면서도 때로는 거세게 저항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그분에 대한 이해와 경험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힘을 쌓아가기 위해서 상황이 허락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욥과 같이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경건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이것을 나태함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렇게 단단해진 그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어려운 현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을지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욥의 삶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도 입술로 주님을 욕되게 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단련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다가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그들 곁에 다가가는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를 주장하사 욥의 친구들과 같이 비난과 비판과 상처가 아니라 그 힘겨운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